네. 어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특별히 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소망할 텐데요. 어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게 참 감사하고, 저는 2차 백신, 2차 접종을 다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되죠. 그죠?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코로나로부터는 그래도 이제 안전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 2차 접종까지 다 마치신 분들이 있으셔서, 네, 뭐 걱정은 이제 많이 덜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서로 아직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또 아직 접종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조심해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당분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시작됐네. 할렐루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고백하며 새롭게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여러 살아내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나의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바꿀 수 있네. 그가 응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질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감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으로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애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질 못함.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으로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는 질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질 못함 없네. 아멘. 우리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우리 주은혜 교회 새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흩어졌던 곳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 정치원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곳에서 이제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빛을 비추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19 속히 하나님 아버지 잡힐 수 있도록 주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손자는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입자명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연약한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병 하나님 고생하는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는 그 심령 만져주시고 은혜주셔서 하나님 치료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제 아버지는 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교회 새로운 이름과 함께하는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을 아버지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위의 뜻을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내목제가 영원과 제한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넘치고 위해서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남북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적으로 이분단된 나라가 하나님께서 되고 있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께 영광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자기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살려주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새가족반 모임 매달 있고요. 예성전 모임도 매달 셋째 주 지난 토요일 날 있습니다. 말씀기도 모임을 매일 저녁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참여하셔서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삭공부 오늘까지 이제 삭공부 신청을 받겠습니다. 말씀의 삶 그리고 풍성의 삶, 풍성한 삶 두 가지를 우리가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오늘까지 받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말씀의 삶을 통해서 신구약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고 또 풍성한 삶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공부 우리가 매년 이렇게 두 번 하는데 그냥 우리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년 사공부 두 번 한다, 사공부 두 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운영위원회 오늘 오후 2시에 교회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제가 성경을 영상 찍어서 이렇게 3장씩 때로는 5장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에 올리니까 보시면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개인 영성 훈련 여러분 계속해서 쌓아가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핸드폰
핸드폰 들으세요? 예. 핸드폰 들으시고 광고 먼저 하나 더 하고, 오늘 우리 이혁재 집사님께서 그 떡을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외손주 준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잘 건강하게 자라서 감사하다고 떡을 해서, 어제 준서가 와서 엄마 아빠랑 같이 와서 이렇게 기도 받고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준수 청년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그리고 준수 청년이 나오는 시간에 여러분 핸드폰을 드시고 핸드폰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종하세요. 네. 핸드폰 전원 끄세요. 다 들어오세요. 다 끄세요. 네. 핸드폰 끄시고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복구부 예배 드리니까 훨씬 더 예배를 핸드폰이 많이 방해가 아래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죠. 이걸 안 듣고 얘기했구나. 예, 네, 다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좀 귀찮더라도 제가 몇 주간은 칼럼에도 썼는데 몇 주간은 제가 좀 할게요. 우리가 좀 습관이 되고, 이게 참 좋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때까지는, 네, 우리가 느낄 때까지는 계속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 새 이름 우리가 이렇게 선정했잖아요. 이렇게 공모를 했잖아요. 공모에서 선정되면 저녁 식사권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저녁 식사권을 여기 담아서 드립니다. 우리 준수가 대신 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요. 준수 앞으로 나와요. 네, 교회 이름 선정 기념 강병욱 집사님 가정. 네, 준수에게 대신 드립니다. 네. 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인사하고.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찬송가 302장 찬송 드리도록 할게요. 이 302장 찬송은 하나님께서 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여기 제목이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찬송 안에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가초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왔노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내 맘 고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뛰어 내 주에서 은혜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참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 자신들을 더욱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마음을 통해 이웃의 아픔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기억하며 좋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이름을 주은혜교회로 바꾸고자 합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새롭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비전과 인격과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나라의 위기 때마다 무릎으로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간구했던 그 기도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오른손으로 품어주시고 은혜의 보호막으로 지켜주셔서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더욱 기도하며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대계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서신 상태에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예, 고백하는 이 찬양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마음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생각과 습관과 나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면서 드린 물질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샬롬교회를 위한 헌금으로 드리고 또 백신 접종을 잘 마치게 하신 감사드림으로 드리고 또 샬롬교회 리모델링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생일 감사 헌금으로 드리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또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애쓰며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으로 헌금하며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마음껏 주님이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주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말씀 안 나눴던 것 같아서요.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이 뭔가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의 배경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의 그 부르짖음과 그들의 울부짖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탈출해내게 하시지요.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출애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해 나옵니다. 일주일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열흘이면 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돌아요. 빙빙 돌아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대는 죽습니다. 거기서 나왔었던 어른들은 다 죽고요.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왕정 시대가 되기 전까지의 그 40년의 기간이 있어요. 40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400년의 기간 동안 사사들이 다스렸습니다. 사사들이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그 시대를 사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 나라를 구해주는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막 혼란에 있을 때에 분쟁이 일어나고 할 때 중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저지, 그래서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였습니다.
2장 18절에 사사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원수들이 와서 괴롭힐 때마다 사사가 나서서 구해주고 그래서 평화를 찾고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사의 역할입니다. 이 사사 내용이 바로 다 그 사사들이 나라를 그렇게 통치해 나갔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제 땅을 분배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는 이제 땅은 분배 받았는데 이제 땅은 분배 받았지만 아직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가서 점령을 해야 돼요. 점령을. 땅을 분배받은 땅을 우리 가서 족속별로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가 다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 분배받은 땅을 내가 가서 싸워서 이겨서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파는 가서 이기고 싸워서 다 차지해요. 근데 어느 지파는 싸우다가 결국 다 차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남은 곳이 있고, 어떤 지파는 밥밖에 못 차지하고, 어떤 지파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무 강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뭐 전쟁하면 그런 곳이 있죠, 당연하게. 그죠? 전쟁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죠? 어느 만큼만 점령할 수도 있고 또 다 점령할 수도 있고, 아예 뭐 또 싸우다가 아예 그냥 전멸할 수도 있고. 전쟁이라는 건 그런 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거 좀 이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 들어갔으면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 점령하고 다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땅은 못 갖고 어떤 땅은 아예 못 들어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3장 17절에 가면 3장 17절에 가면 이런 출애굽기 3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서 내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그 땅을 줄 거야. 가서 차지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싸워서 이기면 내가 다 줄 거야. 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거는 가나안의 7족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7족속들, 그 족속들의 땅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벌써 주신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차지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약속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그 조건을 따라야 되는데 그 조건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 축복된 약속이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대로 하면, 그러면 그 축복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약속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축복도 못 받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복 줄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좋은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너희들 가져. 그럴 때에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조건이 있었어요. 가서 너희들이 싸워서 점령해 이겨라. 얘 차지해라. 하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못 갖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는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이런 게 절대적인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정이, 나와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도 절대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말씀 이걸 보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다 축복하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 그렇게 설교하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기도 해요. 여러분 믿기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도 해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너희에게 더하여 줄 거다. 모든 걸 더하여 줄 거다. 근데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죠? 안 보이십니까? 네.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먼저 뭘 하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떨 때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내 삶에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대요. 모든 걸 더하여 주신대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앞에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다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다 주신다면서. 하나님 믿으면 다 축복해 주신다면서. 왜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믿었더니 안 주더라 막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조금 믿다가 조금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원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모습은 뭐냐면 다 이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거 있잖아요. 해야 할 건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그냥 무턱대고 그냥 믿었다가 그랬다가 그렇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껏 하나님 축복하세요. 근데 거기 안에 뭐가 담겨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이미 가진 거예요. 가서 그냥 찾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차지하질 않는 거예요. 가서 싸우질 않아. 싸워서 맞서서 이기면 가는데 아니 80세가 넘은 갈렙도 가서 싸우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 사사기에 쓴 얘기를 해요. 갈렙은 80이 넘은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냥 맞서 싸우고 가장 힘든 땅, 가장 차지하기 어려운 땅, 그 땅을 가서 그냥 이겨요. 아니 그런 노인데도 싸워 이기는데 젊은 애들이 안 가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이 조건,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 그 대부분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만 내가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주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고 원망감을 가지고 있고 하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약속을 내게 주셨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나에게 주셨냐 하는 거 확인하는 것이죠. 아니, 축복하신다는 약속도 안 받았는데 혼자서 기대하고 혼자서 그냥 하나님 축복할 거야, 그럼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이민을 많이 갈 때,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민 많이 안 가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우리나라가 더 좋아요. 해외 나가서 이민 갔던 사람들이 다 후회해요. 이 한국에 그냥 살 걸. 한국이 더 좋은데. 다 그래. 한국이 더 좋아졌어요. 지금은 하기가 더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아주 잘 돼 있대요. 이렇게 보호막이 잘 돼 있고 너무 잘 돼 있어서 밤에 다니고 편하게 다니잖아요. 우리 외국인 밤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 LA 같은 그 도시에 밤에 다녔다가 큰일 나요. 걸어 다녔다가. 그래서 다 차 타고 다녀야 돼요. 차 다 끌고. 차 타고 다녀도 위험한데. 우리나라는 아주 잘 살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옛날 그 이민 많이 갔잖아요. 어려우니까. 가면 이민 가서 간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초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많이 초청했어요. 그래서 오라고. 내가 다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갈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미국에 가기만 하면 그냥 다 도와주는다, 다 살겠구나, 다 살게 해주겠구나. 그리고 갔는데,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딱 집 서류 다 작업 다 해주고, 집 계약해주고, 그 살도록만 해주고, 그 다음엔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끝까지 다 먹고 사는 것까지 다 해주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힘든 거죠. 가서 직업 받기도 힘들고 거기서 일하기 힘들고 어렵잖아요. 최대한 도와주겠지만 끝까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가서 실망하는 거예요. 왜 다 도와준다 그러더니 다 잘 살고 다 먹게 해준다 그러더니 왜 안 도와주냐 그러고 막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분명한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하는 기대를 갖게 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약속하실 때에는 그 안에 어떤 내가 해야 할 어떤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는 하나님 다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주신대, 그냥 무턱대고 믿고 그 안에는 다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그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그냥 하나님 그다 해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 안에는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유명한 아주 강사가 있어요. 학원 강사가. 그 학원 강사한테는 수많은 애들이 다 좋은 대학 갔어. 서울의 아주 유명한 대학들 다 갔어. 그럼 어떡하죠? 막 몰리죠. 그럼 그 강사가 뭐라 하겠어요? 야, 너희들 내가 다 보내줄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강사가 다 보내주는 거야. 나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그냥 그 강의만 들으면 다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 강사의 강의를 잘 듣고 내가 해야 할 거 해야죠. 내가 해야 할 거 해야지
대학에 가는 거지. 나는 안 하고 그냥 보내준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기만 하면 보내주나요? 아니죠. 내가 해야 할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빈아, 그치? 학원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학원 다니면서 내가 해야 할 건 해야지. 내가 해야 할 건 해야지. 내가 할 거 안 하면서 학원만 다니면 그냥 성적이 올라? 시험이 잘 나와?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가게를 어떻게 계약하게 됐어요? 과일 가게를. 과일 가게 하게 됐어요. 과일 가게 전에 했던 분이 이렇게 넘겨주면서 이 가게요. 한 달에 500은 나와요. 500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해봤는데 300밖에 안 나와.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당장 가서 당신 말이야 500 나온다 그러더니 뭐야 이거 300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 사람 장사하는 거 봤더니 자기가 그냥 나오고 싶은 시간에 그냥 나오고 또 하다가 뭐 일이 있으면 또 일찍 문 닫고 가고, 응? 또 고객들 오면 그냥 대충 고객들을 대하고. 아니 그 당연하지. 그러니까 전에 했던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고객들 오면 그냥 정성껏 그러고 일했어요. 열심히. 그건 해야지. 그 기본도 안 하고 그리고는 뭘 받을 거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는 그 안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순종하라는 조건이 있어요. 순종하라는 조건. 순종했을 때에 약속한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순종할 때에. 여러분, 약속된 복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다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시달림을 받아요. 너무 힘들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 주시게 되는 복된 땅이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근데 갔는데 그 백성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2장 1절과 2절이 그걸 잘 얘기해 주세요. 오늘 본문 우리 말씀 읽은 말씀에 1장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얘기하고 있고요. 2장에는 그 약속하신 복을 왜 못 받고 그 약속된 좋은 땅에서 왜 이렇게 괴로움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음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약속된 복을 왜 그 복된 삶을 왜 못 살아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에요? 가서 너희들 그 주민들과는 절대 상대하지 마. 그리고 다 전멸시켜. 그냥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깡깡그리다 다 싹 전멸시켜. 그리고 어떤 우상도 다 깨버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을 처음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거부감이 막 이래요. 당연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하죠. 아니 어떻게 애들부터 노인까지 모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깡그리 죽여? 야, 이건 너무하지 않아,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럴까요? 하나님 이유가 있으세요. 그만큼 가나안 땅 사는 그 백성들은 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선한 민족들까지 다 악해지는 거예요. 그 땅이 다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그걸 두세요? 제거를 해야죠.
하나님이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악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1장 6절 7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악한지요. 보세요.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이 아도니 베색은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왕이에요. 한 왕. 그 족속을 유다가 지금 그 땅을 지금 쳐들어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아도니 베색 그 왕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의 엄지가락과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대요. 이거 너무하잖아요. 그 엄지손가락 잘라버렸어. 그러자 뭐라 그랬냐면 아도니 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셨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자체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걸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갚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약가고요. 이들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들이 믿는 그 신당, 우상 신당에 거기 가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섹스를 하는 거예요. 가서 남자 여자가 막 모여서 그냥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섬기는 신의 우상 섬기는 거였어요. 아니 여러분, 종교가 그러는데, 종교가 그렇게 하는데 삶은 안 그러겠어요? 당연하죠. 종교가 그런데 삶이 당연하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막.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얼마나 극악무도했냐 하면 여러분 자연에게 빌면서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큰아들을 잡아 죽였어요. 큰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식을 농사 잘 짓게 하기 위해서 농사 잘 짓자고 아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고 계실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또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한 500년 전부터 하나님이 벌써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야, 이 땅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의 자손은 4대째까지 되어서야, 이거 너의 자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의 자손 400년째 되어서야. 400년째 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집트 땅에 가서 거기서 400년이 있다가 그러고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모리라는 건 지금 가나안 땅의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봤을 때 벌써 아이고,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때부터 그 악함을 보셨어요. 그때부터. 그러니 그때부터 악해왔던 게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 이 400~500년이 지난 이 상황에는. 엄청났던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완전히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 족속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멸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예요? 자신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뿐 아니라 그 땅에 가서 사명이 뭐예요? 그 땅을 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한 거예요.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못 받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결과가 뭐예요? 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그 뻔한 결과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대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안 된 거지 뭐 안 한 거지, 그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있어요. 순종하면 복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괴로워요. 우리가 괴롭힘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반만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중간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원하세요. 다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성경 전체를 다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러죠. 성경 말씀 보면서 야, 이건 너무 좋다. 와, 이건 너무 좋은데 야, 이 말씀 이건 내가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그리고 다른 말씀은 다 무시하고 다른 말씀은 다 안 보고 다른 말씀은 다 순종 안 하고 요 말씀 그래. 와, 요 말씀 야, 이게 정말 좋네. 이 말씀이야. 그래, 바로 이거야. 그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것처럼. 아니요.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든 할 수 없는 것이든 이것이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다 순종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세요. 성경을 자신에게 맞춰 성경을. 그래서 다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을 성경에 딱 빗대어서 맞춰가지고 나 성경대로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한테 다 성경을 맞추면 다 맞지 뭐. 성경에 안 맞는 게 어디 있어? 다 맞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성경에 맞춰야죠. 그죠? 내가 성경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춰야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틀리게 산다. 그럼 누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죠.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나는 그거 못 살아. 그거 살 수가 없어.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면 하나님, 나 안 되네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니 못 살겠네요. 어떡하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렇게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난 그렇게 못 살아. 그거 어떻게 살아? 나 안 돼. 이게 말이 돼요? 순종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쓰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모르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건 모르고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뜻대로 해석을 해, 성경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술 먹어도 될까요? 목사님, 성경에 술 먹으라는 얘기가 어디 나왔어요? 그러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순간 저는 참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아니, 그걸 왜 목사한테 물어봐? 목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 사람이에요? 가장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목사한테 와서 술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겠어? 아니,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을 열심히 살아가는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가서 술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 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냐고요? 왜?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술 같이 먹자는 거예요? 네? 그런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막
상관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그러면서 술 막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예? 이 전주가 지금 막 확산되는 지금 많이 확산되는 그런 사람들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가서. 아, 막 술 먹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러고 물어봐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한테.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고. 예?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걸 가서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같이 타락하자고? 같이 막 살자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 쫓아가지 말고, 이 악한 세상에 저육대로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다 됐지 뭐.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벌써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오히려 이 질문을 해야지, 하나님.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까요? 이 물음을 물어봐야지. 아니, 타락하는 거, 세상적으로 막 사는 거, 그걸 물어봐서 어떡하자고. 목사가 어떤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네? 이제 내가 웬만큼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얼마큼 직분을 받고, 내가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물음을 가지고 나마다 모이면 그것 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고, 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살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까요? 이걸 가지고 서로 막 나누고 거기서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막 해야 되는 거지. 그 가운데 와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뭐 하자는 거예요? 막 살자는 거죠, 막 살자는 거.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날마다 지혜 주시고 날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참 멍청한 사람, 나같이 참 못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매일 살아가도록 해주잖아요. 그래도 먹고 살게 해주시고,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도 자식들끼리 낳고 살게 해주시고. 아니, 이것만 해도 은혜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난 당연히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 11조를 가지고 드려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니 없느니, 11조 드려도 뭐는 빼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만 드려야 되니 많으니, 이렇게 한다는 건 안 드리고 싶다는 거죠.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아직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 내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에 2조 3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아깝지 않겠어요? 손 안 떨리겠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들은 하잖아요. 왜? 자신들의 믿음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 고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네. 여러분, 순종은요, 단순해야 합니다. 무식해야 합니다. 순종은 이것저것 따지면 순종 못해요. 그냥 무식하게, 단순하게 그냥 하라 그러면 아멘,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전혀 버리라는 뜻 아니에요. 생각이 있죠. 판단도 있죠. 이것 좀 따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래. 그래, 해야지.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냥 무식하게, 예, 무식하게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 바보 아니야? 할 정도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 바보 아니야? 저렇게까지 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그렇게 순종하면 나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에스겔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양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양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헤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헤매는 것은 어떻게 해준대요? 찾아오신대요. 길 잃은 것은 어떻게 해주신대요? 데려와 주신대요.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싸매어 주신대요. 약한 것은 어떻게 해준대요? 튼튼하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살찐 것과 힘센 것들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멸하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힘쓰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살찌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야죠.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해야죠. 멍청해야죠.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힘세고 잘나고, 예, 먹어서 피둥피둥 살만 찌고, 예,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멸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순종할까? 할 정도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벌써 그래도 요거는 하나는 봐야 돼요. 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복은, 하나님이 약속된 복은 있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움이에요. 우리들에게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주기 어려운 거예요. 전에는 그냥 편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 그냥 신앙을 보여줬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냥 자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 그냥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집에서 예배 드려야 돼.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려야 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 가는 거 이거 엄청나게 이제 어려워지게 됐어요. 이 아이들이 커가면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야. 공동체 생활,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냥 영상 보고 예배드리고 이러면 되는 거지 뭐. 내가 하고 싶을 때 예배드리고 안 드리고 편하게 팬티 입고도 그냥 해도 되고. 여러분, 이거 정말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와야 할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했어야 합니다. 이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참으로 이들에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2장 7절, 오늘 본 말씀 7절과 10절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그때까지는 잘했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1세대는 이미 다 죽었고 그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때까지 조상들이 살 때까지는 그래도 지켰어요. 신앙으로 믿음을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보다는 엄청 괴로운 삶을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세대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을까요? 왜 그 조상들, 왜 여호수아가 살아가 있을 때까지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왜 못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그들의 신앙이 아닌,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아니야. 그냥 부모님들의 신앙이야. 전승대 온. 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믿음의 생활했어. 그거예요, 그거. 그게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던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습관적인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습관적인 신앙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야단 맞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왔어요. 술 담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커지고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와. 그래도 교회는 오는데 직장생활 하면 바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 그때부터 직장생활은 똑같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어떨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너 교회 다녔어? 아니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까봐 놀래. 그래서 말을 안 해.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를 안 해. 놀랄까봐. 그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그래요. 우리 1세대. 우리 몇 가정은 그래도 2세대까지 신앙의 전수를 이렇게 해왔지만 대부분이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정말 자신의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하냐? 3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기도 응답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네. 물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험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이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려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험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 같이 나누셔서 가족의 기도 제목, 우리 삶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해줘. 나 기도해줘라.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받는 경험들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받았으면 얘기를 해줘야죠. 우리가 기도했잖아.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때로는 또 기도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또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얘기를 해줘야죠. 우리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네. 이렇게 응답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얘기를 해줘야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계시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걸 저희 아내가 잘해요. 아내가. 저는 잘 못하는데 저희 아내가 꼭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신 거야. 우리가 기도했잖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그리고 늘 얘기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능력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그걸 얘기해줘야죠. 또 간증들이 많아요. 얘기해줘야죠. 예. 그런 걸 자꾸 얘기해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하나님 이렇게 능력 주셨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에게 수없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 고치셨어. 너 장인 될 뻔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 기도해가지고 너 난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이 치료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생생하게 느끼는 거죠.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제가 자랐던 그 동네 교회, 동네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자라가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님들이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애들은요, 자라가면서, 애들은 크면서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집에서의 삶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집에서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아이들은 딱 캐치해내요. 물론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런가 우리 가다가 사춘기가만 되면 10대 사춘기가만 되면 딱 판단이 서요. 애들한테. 애들이 그거 딱딱 캐치해요. 아유 엄마 아버지 저래. 분명히 알아요. 아이들이 다 판단하고 다 알고 있어요. 말 안 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한테는 성경 말씀을 잘 적용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빼고 막 그래요. 근데 애들한테는 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서 이렇게 해. 그래요. 뭐 효도해라. 그래 하나님께 효도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 말씀도 있잖아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 그 말씀을 생각 안 해요? 왜 애들한테 효도만 하라 그러고. 애들 노엽게 하는 거는 애들은 보면서 아니 아빠는 뭐 효도만 하고 자기한테만 적용하고 나한테는 마음대로 막 하시고. 그러면 벌써 이중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으로 살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말씀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는 해야 돼요. 하나는 정직하셔야 합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다는 뜻은 뭐냐면 모든 걸 다 정직하게 다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약해요. 저도 선한 거짓말을 많이 해요. 저도 선한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런 정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함은 뭐냐면 솔직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아이들은 그걸 원하는 거지. 아이들이 뭐 엄마 아빠가 완벽해서 완벽하게 다 하라는 뜻은 그걸 보겠어요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래도 지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직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감동하는 거지 아이들이. 그걸 하라고요. 그거. 그냥 부족한 거 드러내세요. 자녀들한테. 나도 부족한 거 인정하세요. 나도 잘못한다는 거 말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또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우리 부모님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느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애쓰는 모습. 우리 자녀들이요. 뭐 때문에 뭘 감동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멋있는 신앙, 대단한 신앙, 그 신앙할 때 감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구나. 저희 부모님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이 가난하고 찌들어지게 막 살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랬어요.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제가 보기에도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감동받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교회 가셔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애쓰시고 그게 있었어요. 그게.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런 부모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기도 응답받는 체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님이 저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자라감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모태신앙이라는 어떤 이름만 갖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모태하는 신앙 갖는 게 아니라 진짜 모태신앙이 정말 그들에게 장점이 되는 강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만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풍성히 넉넉히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소망하지만 때로는 우리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 복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아는지 우리가 잘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것이 순종 못하는 것이 있다면, 순종 안 하는 것이 있다면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참 심히 걱정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나 형식적인 신앙을 가질까, 우리 자녀들이 혹시나 믿음에서 떠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애쓰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떠나지 않고 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30분 안에 내가 끝내드릴 거예요, 핸드폰 끄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 제가 안 했죠 오늘. 그죠? 너무 감사해요. 3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안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이 찬양 드리고 이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요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기로 소원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